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기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에스더기는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소수 민족으로 생존해야 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기에 나오는 하만은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이 아닙니다. 소수 민족을 멸시하여 힘과 권력으로 그 전체를 제거하려 시도했던 모든 이의 이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만의 무자비한 폭력 밑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는 하만보다 더 높은 이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에스더기에서 높은 이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대인 지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에스더기 4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을 진멸의 위기에서 구할 자는 에스더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장 에스더가 있는 궁궐 가까이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참담함을 옷을 찢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죄를 뒤집었음으로 드러냈습니다. 비분간개한 것은 모르드게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왕의 명령과 주소가 전달되는 곳마다 유대 사람들은 탄식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구중 궁궐 속에 있던 에스더는 궐 밖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궁궐 가까이에 찾아와 베옷을 입고 기도하던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시켜 새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거절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사람을 모르드게에게 보내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내의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략을 세우고 돈을 써서 왕을 설득시킨 일과 왕이 조서를 내려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이라는 칙령을 내린 일을 말해 주었고 그 증거로 칙령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요구도 했습니다. 에스더가 직접 왕 앞에 나아가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자기 결례를 살리기 위해 왕에게 탄원하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다음과 같은 답을 전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모르드게의 말대로 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에스더 이전의 왕후였던 와스디는 왕이 부르는데 나가지 않아 폐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부르는데 나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도 큰 죄였습니다. 게다가 에스더에 대한 왕의 마음은 한 달이 지나도 찾지 않을 정도로 꽤 식어있던 상태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들려준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었지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폐위당하는 것을 넘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모든 유대인에게 닥칠 고난이 에스더를 피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모든 유대인에게 닥칠 고난이 자기에게는 닥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왕의 아내, 황후였습니다. 둘째, 언젠가 유다가 구원을 받는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되면 에스더의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모르드게의 대단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처한 객관적 상황은 멸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절의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구원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복 후 왜 친일에 앞장섰냐는 질문에 춘원 이광수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광수에게는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도 자신과 같은 굳건한 믿음 갖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셋째, 에스더가 유대인으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 이날을 위해 예비된 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개인적 성취나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민족적 위기를 위해 주가 예비하신 일로 여기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로 하여금 큰 결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라고, 자신과 자신의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왕에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로 번역된 구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과 소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에스더가 이제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더의 변화는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것이 자연스러운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생략입니다. 그런 생략은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할 상황에도 등장하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슬픈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이시타르라는 이름은 신명기 32장 20절에 나오는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추리라, 아슈티라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배지와 디아스포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재,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에스더를 통해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이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던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해야 할 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자주 뒤로 물러섰습니다. 목숨이 아니라 작은 물질 하나도 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정체성과 믿음과 소명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처럼
주님의 죽비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언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 그러셨던 것처럼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